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크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초림의 때를 시작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루어져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은 같았으나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비전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선지자로 마지막 선지자로 온 세례 요한의 모습은 대단히 훌륭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그 사역을 그가 다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그가 보지 못한 세대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 즉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대로 우리가 왕의 아들답게 왕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11절 끝에 하반절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침노한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강제적으로 쳐들어가서 빼앗는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그래서 결국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이건 큰 영광입니다. 큰 은혜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왕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둠의 자식 사단의 죄 아래 놓여 있는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로서의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 백성들의 삶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을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죠. 자,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표현하는 거죠. 그들이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장터에 있는 어린이들처럼 피리를 막 불며 즐겁게 춤추자라고 했는데 춤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 그럼 우리 앉아서 슬피 울자라고 했는데도 슬피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라고 이야기하면 18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뭐에 관한 이야기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앞장선 사람들, 특히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한다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그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들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는 와서 먹지 않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인 것이냐라는 거죠.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저것도 문제인 것 같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으나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말들을 잘 들어보면 왜 세례 요한한테는 먹지 않는다 그러고 예수님한테는 먹는다고 자꾸 먹기를 탐한다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대한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 먹어야 되고 어떤 때 먹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며 무엇을 먹을 거며 무엇을 먹지 말 것을 이야기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기준은 어디 있냐?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사실 이 19절 말씀 그 끝에 가서 보시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 내가 하는 일,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경험한 일, 내 지혜가 기준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요 몽땅 다 뭐냐면 이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잘했든 못됐든 나와 달라? 나처럼 안 해? 내 생각대로 안 해? 그럼 당신은 비판받아야 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거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 기준을 둬야 우리가 먹을지 말지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이 뭐가 중요한지 어떤 차이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둬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거는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이뤄가야 될지 또 어떤 것들은 이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건지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한 사람의 기준이 되면요 그거 해도 돼, 안 돼, 당신은 하지 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기준 또는 내 자신의 기준,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19절 끝에 보시면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죄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환우들, 그들의 아픈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